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미션 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22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굳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현장에 이 진노의 그릇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 진노의 그릇들에게 누군가가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를,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누리는 걸 원하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 누렸던 사람이 있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죠. 여러분,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바울도 공고했죠. 로마서 우리가 7장에 봤지만 바울의 공고함이요,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공고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공고했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깨달은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를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입니다.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신앙 고백을 남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공전하고 있을까요? 그죠?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셨다는 건 뭡니까? 조물주시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바뀔 때도 있어요. 그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완고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 그 사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으면 늘 싸워야 되는 거야. 늘. 사람과 싸우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매일 진이 빠져요. 여러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진짜 붙드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 예전에 어린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걸 불러줬더니요, 지네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솔이가요, 이렇게 뭘 손바닥을 자꾸 뒤집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거지 이제 지가. 이게 뒤집는 건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강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실수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주간의 본문, 그 주간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일주일 동안의 길을 아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오늘 여러분, 신음하는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음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잘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영적인 리듬이 끊어지고 느슨해지고 영적인 리듬이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차릴 때까지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돼요. 또는 본격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다.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민의 사모가 오늘 나왔는데, 본인이 훈련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엄마가 붙잡고 울고 있고, 가서 훈련만 바꿔오면 집에 사건이 하나씩 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사건이 터지냐? 천만의 말씀, 흑암이 떠나가는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여러분 자꾸 건드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작은 일, 작은 사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그 신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완성된 걸 붙잡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등산할 때 내가 오늘 산에 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갔다 내려야겠다. 3분 만에 벌써 다른 세상에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발걸음 속에 호흡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갔다 내려야겠다.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정상도 못 갔어요. 정상도 못 갔으면 짧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짧게 갔다 오는데도요, 그 사이에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과거 현재 미래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집중 안 되는 저를 보고요, 하나님 어찌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3분도 집중을 못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5만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는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다 주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는요 3분도 기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완전 다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막 기복적인 뭐 이런 거 제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건 못 누리면서 자꾸요 다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 빠지죠. 하나님도 힘 빠지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보면 힘 빠지실 거예요. 또 답답하실 거예요. 신음하는 기도를 멈추시고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음하는 기도 속에 굳어진 것들을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혹시 신음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게 굳어진 게 뭐가 있냐? 유대인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곡해하여 니네가 지금 굳어진 거 아니냐? 이 진노의 그릇들아. 근데 이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해라 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지 말라고 하죠. 왜?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는 일들이 내 현장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눈이 되고 뜻이 될 만큼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는 기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기도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색깔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관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까지 이르기를,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실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눈을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셔서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현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전부 고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져 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육신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자 살아가죠. 오늘도 만족 없는 현장에, 정말 시달리는 현장에, 고통하는 현장에,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현장에 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위해서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경제인들도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남으려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분 다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으로는 이제 한계를 만났으니까 다른 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한테 잡혀 있고,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섬기는 일들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오히려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키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눌려 있어요. 성공을 해도 눌려 있어요. 가져도 눌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마귀의 자녀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제사를 안 드리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되어 있죠. 혼자 있을 때는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시달리고, 본 것으로 시달리고, 보일랑 말랑하는 그 세상의 것으로 시달리고, 그러니 정신문제 오죠. 여러분,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요, 모든 리듬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깨져버려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아니, 당연히 몸에 문제 오죠.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병이 오니 어떤 약도 안 드는 거라. 불치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고통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삶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현장에는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키우는 현장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없고 가난하고 모자른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안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고 강단 말씀을 보거나 강단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하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오늘 만난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심부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셨을 때 싸우지 마시고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발견하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만남, 모든 일에 전도의 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이 상실될 때마다 불신자 상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불신자 상태가 전부 발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일이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부름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